예수와 하나 되기 138번째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인은 싫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면 하나님과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많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래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님 없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께 이끌리며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는 구원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기적이나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하지만 자신의 의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만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도자에게 지혜와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과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전도, 복음 이걸 믿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해결되면 우리가 삶,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인간에게 향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진리되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따르는 삶, 성자에 따르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그런 신성한 삶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며 예수님의 그런 삶의 추적을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을 때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처럼 보였고 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라고 가서 또 시험을 당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얘기죠. 둘이면서도 하나인 게 참 이게 부부와도 같아요. 둘이면서 하나이잖아요. 가족. 이 성령님도 예수님하고 가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세례, 구약과 신약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린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죠. 나의 그 과거를 갖다가 버리고 새 영을 받고 그 새 영의 통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인식세계, 무의식세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통치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 의식과 무의식은 성령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살아서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다음에 딱 된다면 아니 빨리 죽으셔가지고 천국에 보내시는 게 낫지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어떤 보상 차원의 일을 많이 해서 그 달란트대로 큰 보상을 해주겠다 이것도 하나님께는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일한 대로 보상을 해주고 어떠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많이 주실 수는 있죠. 그가 너무나도 순종하고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 힘이 되어줄 수 있게 아주 신비한 것도 보여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도 가게 하시고 직접 하늘 저기 영적 세계도 보게 하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요즘의 교회들은 이렇게 쇠퇴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막 쇠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무슨 능력이나 능력 행함, 이거 성령 받아라, 치유함 받아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슨 그러한 것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인데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내가 예수처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 없이 이 사도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님처럼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설포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구원자야 하고 담대히 죽음을 걸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죽음까지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닮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 집회라든지 병고침 집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사랑을 갖다 받아서 너무나도 기쁜 것이고 내 삶에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어요? 막 두렵겠죠. 죄를 지면은 납작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내가 뜯어 고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성령의 임재하고 달라요. 성령 체험은 믿게 해주시기에 위한 은혜예요. 근데 성령 임재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이렇게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자가 되는 것이죠. 성자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은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고해가지고 뜯어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잘못들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말버릇 잘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고해서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맨날 뭐 필요한 돈이나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인격 뜯어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있어요. 옛날에 나는 그 습관에 들어서 이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이런 것들 무의식 중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못한 거니까 뜯어 고쳐야 돼요. 납작. 성령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은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납작 엎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이해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또 소원합시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께 그러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간절히 구해서 성령님을 받읍시다.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접을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또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